베냐민 지파를 이어서 오늘은 이 나머지 시므온 지파들과 그 나머지 또 6지파들이 땅을 분배받는 이야기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이런 말씀들을 쭉 묵상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뭐냐면, 이 우리가 모든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서로 개성이 다르고 또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성품과 기질도 다르고 강한 자도 있고 약한 자도 있고 부유한 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힘 있는 자도 있고 힘이 없는 자도 있지만 모든 사람이 다 어울려서 더불어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다 강한 자고 다 부자고 다 똑똑하고 지혜로운 자가 살아가는 그런 곳이 아니라 가난하고 약하고 서로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상생하고 서로 더불어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런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이사야나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꿈꾸었던 하나님의 나라는 각 강한 자도 있고 약한 자도 있고 힘센 자도 있고 힘없는 자도 있지만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지만 그러나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서 상생하고 서로 참 아름답게 어우러져 자기의 역할과 하나님이 주신 뜻을 다하며 그렇게 아름답게 상생하며 살아가는 곳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도 이리들이 어린 양들과 함께 뒹굴고 어린아이들이 독사울에 손을 넣어도 불지 않는, 그래서 숲이 우거지고 꽃이 피고 물이 흐르고 향기가 나는 그런 나라라고 꿈꾸며 소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나와 생각이 다르고 성품과 기질이 다르고 나와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온, 그래서 이해하는 것이 서로가 불가능한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충돌하고 또 때로는 시비를 가려야 하고 그런 상황이 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할 생각은 우리의 옳고 그름을 먼저 가려서 시비를 가려서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내기 위해 힘쓰고 에너지를 쓰기보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함께 어우러져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를 생각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이 12지파를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면서 그곳에 정착하여 살게 하시는 것도 아마 그런 의도였을 겁니다. 가나안 이 12지파는 과거에 부족하지 않은 그런 조상들이 없었고 다 실수하고 연약한 그런 지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개성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모두가 다 다른 것 투성이인 그런 12지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서로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의 몫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상생하고 서로 공존하며 아름답게 그 가나안 땅을 일구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이스라엘 12지파의 백성들이 되기를 하나님이 꿈꿨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땅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냐민 지파에 이어서 시므온 지파가 이 또 두 번째로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이렇게 말합니다. 시므온 지파는 르우벤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두 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므온 지파는 그 지파가 약해져서 오늘 유다 지파가 먼저 땅으로 기업으로 분배받은 땅에 조금 얻어가지고 그 땅을 분배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 받은 기업에 더부살이하는 것이고 오늘날로 쉽게 말하면 얹혀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므온 지파를 위해서 별도로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유다 지파가 받은 큰 땅 그 가운데 몇 성읍들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 안에 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시므온 지파는 민수기 3장인가요? 2장에서 첫 번째 인구 조사할 때는 이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세 번째로 인구가 가장 많았습니다. 약 59,300명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광야를 지나서 이제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할 때는 22,200명으로 35,000명이 넘는 그런 인구가 확 줄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인구가 많아지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시므온 지파가 이렇게 인구가 준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그들이 받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 민수기 25장에 보면 모압 여인과 음행한 그런 사건이 나타나는데요. 그 사건의 중심에 바로 시므온 지파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민수기 25장 1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제 거의 다 광야를 지나서 시딤에 이르러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모압 여인과 음행을 했는데 그 핵심에 시므온 지파 사람들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시므온 지파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구가 급감하게 되는 것이죠. 시므온 지파가 이렇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둘째인데도 왜 이렇게 얹혀 사는 존재가 되었는가? 여러분 그들은 바로 이렇게 자기의 욕망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의 어떤 내면적인 정욕을 쫓아가다가 하나님의 축복에서 벗어난 것이죠. 여러분 다 이스라엘 12지파는 모두 다 광야라는 그런 힘든 시간을 보내며 가나안 땅까지 이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12지파가 다 타락하거나 방탕하거나 음행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광야라는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면서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되고 훈련받고 그래서 경건해지고 오히려 강성해진 그런 지파들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어쨌든 이 시므온 지파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정욕대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아갈 때 결국에는 그 지파의 인구수가 줄어서 한 지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조차도 부족할 만큼 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유다 지파에 속해서 유다 지파의 분깃을 조금 얻어서 그 안에 흡수돼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고, 결국에는 나중에는 이 시므온 지파가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반대로 유다 지파는 어떻습니까? 넷째 아들이지만 유다 지파는 많은 땅을, 그 드넓은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유다 지파가 그냥 이렇게 넓은 땅을 아무 노력 없이 또 수고 없이 받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 유다 지파는 가나안 싸움에 있어서 항상 선봉장에 서서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지 않고 이 가나안 정복을 앞서서 본이 되어서 싸움을 싸우는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도 선봉장에 서서 그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모르는 그 광야길을 가장 먼저 고난과 시련을 겪으면서도 불평하지 않고 그 광야길을 40년 내내 가장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서 이끌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 중에 이 갈렙은 85세였고, 그리고 이 갈렙이 늙었지만 여호수아에게 가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헤브론 산지를 올라가서 자기들이 정복하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땅을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줄 거라고 그렇게 요구하였을 때 여호수아가 이 갈렙을 축복하고 가서 그 땅을 취하라고 축복하며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그 땅으로 올라갔고 헤브론 산지를 차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많은 땅, 드넓은 땅을 차지하게 될 수 있었고,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축복해 주신 것이죠. 나이가 많든 적든 어려움이 있든 없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 유다 지파를 축복해 주셔서 그 넓은 땅을 차지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넓은 땅을 차지한 이 유다 지파는 자기만을 위해서 그 모든 땅을 쓰지 않고 오늘 시므온 지파, 약해져 있고 어떻게 보면 한 지파로서의 명맥을 유지하기에도 힘든 이 시므온 지파를 위해서 아낌없이 또 아까워하지 않고 그 성읍들을 자기가 기업으로 분배받은 땅을 나눠주고 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힘이 있을 때 힘이 없는 자, 또 내가 능력이 있지만 능력이 없는 자, 그런 사람들을 품고 섬기며 산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유다 지파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자기보다 못한 무능한 이런 시므온 지파를 끌어안고 품고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유다 지파와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유다 지파가 자기들이 받은 그 드넓은 가나안 땅의 기업을 자기들이 노력해서 얻은 것이니까 자기 거라고 그렇게 고집부리지 않고 시므온 지파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 약해 빠진 시므온 지파를 품고 그들에게 자기들의 성읍을 나눠줄 수 있었던 것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그것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했기 때문에 사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통치하신 다스리심을 인정하며 살아가고자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인간의 죄와 탐욕이 넘치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땅이었던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와서 유다가 바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나는 청지기에 불과하다고 그러면서 그 약한 시므온 지파를 끌어안고 그에게 자기의 소유를 아낌없이 내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유다 지파의 하나님 나라의 다스리심을 받는 모습은 광야를 통해서 훈련받고 또 그 광야를 통해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광야를 지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 주셨고 그들에게 먹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나를 주우면서 어떤 사람은 욕심이 많아서 많이 거두고, 어떤 사람은 힘이 없고 병들고 약해서 그 이른 아침에 나가서 거두지 못한 그런 약한 백성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해 보니까 백성 중에 이 만나는 하루만 내버려 두면 그 안식일 날은 빼고 이틀을 남겨두면 다 썩고 냄새가 나서 버려야 될 지경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많이 거둔 자는 적게 거둔 자와 나누고, 적게 거둔 자는 또 많이 거둔 자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렇게 많은 자와 적은 자, 강한 자와 약한 자, 부자와 가난한 자들이 서로 이것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라고 고백하면서 서로 나누며 또 하나님의 사랑을 겸손히 받으며 이렇게 어우러져 살아갈 때, 그때 그들에게는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람이 없이 그렇게 충분하게 먹고 마시며 광야에서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 정신을 그들이 배운 것이죠. 자기의 특권의식을 내려놓는 것이죠. 유다 지파도 자기가 많은 땅을 열심히 노력해서 받았다고 해서 이것을 내가 누릴 특권이 있다고 자기 혼자만을 위해서 쓰거나 사용하지 않고 약한 형제, 약한 형을 위해서, 시므온 지파를 위해서 아낌없이 자기의 성읍들을 내어주고 유다 지파의 품 안에 들어와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요, 땅 부자 또는 이 큰 어떤 재물의 부자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부자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 지파는 이 어떤 소유의 부자만이 아니라 실제로 큰 사람이었어요. 큰 땅을 차지한 그런 지파, 그 부자 지파만이 아니라 그 믿음과 그 마음까지도 큰 유다 지파였고 큰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유다 지파를 통해 예수님이 오셨죠. 그리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특권을 버리시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의 특권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인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품에 끌어안게 해주시고 품어주신 것이죠. 여러분, 교회와 성도가 바로 이런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삶을 살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임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정말 큰 교회였고 그리고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믿음으로 약을 발라서 안약을 사서 너희 눈에 발라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얼마나 믿음이 없고
불쌍하고 가련한 자인지 보라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겉으로는 큰 부자였지만 그들의 믿음과 영혼은 아주 비련하고 가난한 그런 교회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10절에 보면 스불론 지파가 셋째로 또 받게 되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 지파가 이어서 차례로 기업을 받게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 밴드에 가나안 땅 12지파의 땅 분배받은 지도를 올려놨거든요. 그 지도를 참조해서 보면 오늘 말씀이 더욱더 생생하게 느끼고 다가올 수 있을 것입니다. 스불론은 저 위쪽에 북방 쪽에 있는데요. 지중해 쪽으로 치우쳐서 있는데 이 스불론은 사방으로 뻗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지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스불론은 그 북쪽으로부터 오는 공격을 여지없이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을 받았기 때문에 항상 외교에 능했고 그래서 교역과 무역이 활발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스불론은 그렇기 때문에 돈도 많았고 부자 지파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소유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의 남은 족속들을 싸우려 할 때에 스불론 지파는 자기의 소유가 많으므로 자기는 든든하니까 이스라엘의 지파들과 함께 싸우러 가지 않고 배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소유가 많은 것, 그래서 나는 든든하고 안전한 것, 그것만이 좋은 것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약하고 가난할 때 서로 나누고 베풀고 의리를 지키고 함께 힘써서 어우러져 살아가는 그럴 때가 훨씬 더 행복했던 그런 때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사갈 지파는 평화지대를 그 땅으로 받습니다. 아주 좋은 지대죠. 곡창지대입니다. 그러나 좋은 것을 받았다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사갈 지파가 이렇게 평야지대로 좋은 땅을 받았기 때문에 항상 싸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땅을 뺏기기 위해서 항상 전쟁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호사다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좋은 땅을 얻었다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좋지 않은 일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항상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너무 좋다고 좋은 땅을 얻었다고 좋아할 것도 아니고 또 척박하고 나쁜 땅을 얻었다고 해서 또 실망하고 불평할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셀 지파는 지중해 쪽으로 길게 뻗어 있는 그런 지파인데요. 이 땅은 어떻게 보면 아주 굉장히 해상 무역이 발달하고 또 북쪽에 있는 오랑캐들과 항상 싸움을 해야 하는 그런 지역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항상 전쟁이 있던 지역이었기에 이 아셀 지파는 외교에 능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납달리 지파는 모두 산지입니다. 그래서 이 납달리 지파는 산을 기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불평할 만도 한데, 그러나 이 납달리 지파는 산에서 살았기 때문에 산에서는 누구보다 빨리 달릴 수 있는 그 사슴이 그 발이 사슴과 같이 빠른 그런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들이 가나안 족속과 싸울 때에 산지에서 능력을 발휘했던 지파가 바로 납달리 지파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단 지파는 블레셋과 아모리와 닿아 있는 그런 살기 힘든 지역을 제일 남쪽에 조그만 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과 아모리의 공격을 늘 받았음을 사사기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단은 그 지역을 피해서 저 위에 납달리 쪽 오른쪽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의 작은 땅을 또 단지파를 얻습니다. 그래서 단지파는 남쪽과 북쪽에 양쪽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을 이룰 때에 북쪽의 단지파로부터 가장 남쪽 부엘세바에 이르는 땅이 이스라엘 땅의 경계가 된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피해서 멀리 도망가면 그 어려움이 없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항상 싸워 이겨야 합니다.
내가 어렵다고 도피하면 또 피한 그곳에서 또 다른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어떻든 이 모두가 12지파를 보면 각각 걸어온 길이 다르고 자기의 삶의 길이 달랐듯이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지파에 맞게 그 땅을 아주 적절하게 분배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각각에 알맞은 축복과 소명을 주신 것이죠. 마지막으로 49절에 보면 그래서 땅 나누기를 마쳤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땅 분배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제일 늦게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호수아는 자기 특권을 내려놓고 자기가 속한 그 에브라임 지파의 산지를 조금 얻어서 마지막으로 기업을 받습니다. 사실 여호수아는 자기가 가장 좋은 땅을 가장 먼저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런 지도자였고 가장 앞서서 이스라엘을 인도한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특권을 내려놓고 여호수아는 어떻게 보면 가장 나쁜 땅, 재산이 될 재산 가치가 없는 그런 땅을 가장 늦게 그렇게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들이 따라가야 할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공존하며 서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시비를 먼저 가려서 옳고 그름을 따져서 서로 다투고 분쟁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서로 어우러져서 함께 공존하며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한다는 이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특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먼저 받을 특권이 있지만, 내가 좋은 땅을 받을 특권이 있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그렇게 세상과 역행하는 그런 삶의 가치, 삶의 방법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때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이 주는 그런 이권을 조금이라도 놓칠세라 눈이 빨개져서 쫓아가는 그런 세상과는 완전히 비교되는 다른 모습인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이 땅에 나타나기 때문에 나에게 있는 특권을 내려놓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특권들을 내려놓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위해 자기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온 가나안 땅을 12지파를에게 기업 분배하는 일을 아름답게 마치고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알지만 삶에 적용하기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특권을 내려놓고 이렇게 서로 나누고 또 나와 다른 사람과 충돌이 일어날 때 그것을 받아주고 서로 상생해서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면 어렵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흔들리고 무너져 내리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청지기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것, 나의 행복과 나의 축복을 위해서도 살아가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께 주님 그런 믿음과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